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경 있으신 우리 용사들은 성경을 펼치고 다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 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전우들과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우리 오늘 간부님들이 또 다 근무여가지고 우리 오늘 호영 병장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애썼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간부님들이 좀 많이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잠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놀이라는 것은 해일, 풍랑을 말하는 거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러한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문제냐? 왜 그리 호들갑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인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다가도 이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두려움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데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 이처럼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두려운 어떤 상황과 현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무사히 바다를 건너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 지역 이름이 가다라예요. 자, 거기에 도착하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도착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지역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지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의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당하게 되고 가다라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33절, 34절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오던 사람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아야 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돼지치는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장병들과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인생이 여전히 두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된 삶.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야기도 전반부 이야기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마태복음 9장 뒷부분에도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과 또 맹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등 8장과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느닷없이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에요. 국세청 공무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8장과 9장에 걸쳐서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왜 언급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가다라 지방을 떠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다라 지방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니 예수님은 그분의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다.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을 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9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말씀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어렵습니다. 내용이. 자, 왜냐?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해야 논리전개가 맞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를 안심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거야 라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전곡을 찌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들의 그러한 생각, 속으로 지금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게 쉬운 건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느 말이 쉬운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것은 네 병이 중풍병이 나았다. 이제 침대에 누워만 지냈었는데 이제 일어나 걸어가도 되게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들이 볼 때. 맞죠? 네.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로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망신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둘 다 사실은 어려운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6절에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인자라는 3인칭 단어를 쓴다 그랬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둘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인자가 나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한테 있다는 걸 너희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얘기하신 거죠. 예, 한 큐에 두 가지를 노린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중풍병이 그가 과거에 어떤 저지른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방금 우리가 보았던 6절에서 이렇게 답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나았죠. 그는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를 통해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그는 자신의 중풍병이 나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였던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게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 국세청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세무 공무원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나라에서 정한 세금보다, 금액보다 더 많이 빼앗아서 일부는 국가에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세무 행정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도 세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돈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이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탄받고 나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앞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리 마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세리 마태는 머뭇거림이나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남의 얘기처럼 지금 썼지만 사실은 다름 아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마태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경,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계기를 지금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러한 자신의 간증, 자신의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지금 이 구절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원어의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나스타스는 부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서 네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는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마태는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아주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사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마태는 그렇게 평생토록 지금부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돈만 쫓아 사느라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은 이와 같이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